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961년 8월 13일이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동베를린 사람들은, 이 시민들은 깨어나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존재하지 않았었던 철조망이 자기 집 앞에 세워진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걸어가서 건너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제 넘어갈 수 없는, 건너가서는 안 되는 그런 벽이 생겨 버렸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베를린 장벽이었습니다. 여기서 역사학자들이 조금 주목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 물리적인 장벽이 세워지기 훨씬 이전부터 이 동서베를린 사람들, 동베를린, 서베를린 사람들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이미 쌓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불신이 쌓여져 있었고 이념적인 경계가 쌓여져 있어서 이미 마음의 벽들이 오래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벽은, 베를린 장벽은 그냥 그것이 눈에 보여지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후 1989년 11월 9일 전 세계 뉴스가 떠들썩했었던 그 시간에 베를린 장벽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28년의 긴 이 분단의 시간이 끝난 거죠. 그런데 독일 사회학자들이 이 장벽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벽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의 세월이 그 뒤에 흐른 뒤에 조사해 본 결과 동독인들과 서독인들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장벽이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리적 장벽이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어떤 뉴스로 끝나버렸지만 사람들 안에 있는 마음의 벽은 수십 년간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저 휴전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갈 수 있고 평양을 갈 수 있고 북한 사람들이 부산을 내려올 수 있고 대구에 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리적 장벽은 사라질 수 있지만 북한 분들과 다시 마음을 모으는 데는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죠?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아픔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오래 갈까요? 아니면 보이는 벽이 오래 갈까요? 아니면 마음의 벽이 오래 갈까요? 마음의 벽이 오래 가죠. 그죠?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게 어려울까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벽을 허무는 게 어려울까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물론 보이는 물리적인 벽도 허물기 너무 어려워요. 우리나라 이 오랜 시간 동안 분단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저 휴전선 무너뜨리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벽보다 마음의 벽이 무너뜨리는 게 너무 힘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시작하며 말씀을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을 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소렉이라고 하는 낮은 담장이 있었습니다. 소렉의 높이는 1.4m 정도 돼요.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될까요? 네,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77 됩니다. 못 믿겠다는 눈짓이신데, 네, 178이었는데 좀 줄어서 117입니다. 어쨌든, 네,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1.4m의 벽입니다. 제가 마음 먹으면 이렇게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는 벽인데요. 그 벽에는 이런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이방인은 이 경계를 넘으면 죽임을 당한다 라고 말하는 이 경고문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용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는 협박용 경고문 많죠. 그죠? 잔디를 밟지 마시오. 그 안에서 캠핑하죠. 그죠? 잔디를 밟지 마세요가 꽂아져 있는 옆에서 피크닉을 즐기지만 이 문구는 단순한 경고 문구가 아니에요. 실제로 넘어오면 죽입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죽이냐면 로마 시민권자도 죽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로마가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함부로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시민권자인데 너희들이 나를 재판하느냐라고 법적인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미국인이 한국에서 죄를 저질러도 함부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 사람은 그 나라의 법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가 여길 넘어갔다라고 해도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자를 처형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로마 당국이 그것을 인정했어요. 소렉을 넘어가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로마인도 포함이거든요.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 그 소렉을 넘어가면 이방인 로마 시민권자여도 처형당할 수 있다라고 로마 당국이 인정해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놀랍지 않나요?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것이 BC 586년이고 지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는 시기가 AD 60년이니까 약 650년 동안 국권이 없는 나라입니다. 정치력도 없고요, 군사력도 없고요, 어떤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 이미 나라를 다 빼앗겨서 로마의 통치를 받는 상황에서 이방인에 속하는 이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넘어오면 고작 1.4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벽을 만들고 넘어오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명패를 붙여놓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 당국의 이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 방법은 정복하되 그 문화는 인정해주자였어요. 로마가 그 나라를 정복하지만 그 나라가 고유해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는 인정해주자. 로마는 광대한 자기 제국의 힘으로 광대한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복한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고 로마의 동맹국으로서 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동맹국으로서 제국의 영광과 풍요를 누리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그걸 다 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숭배하는 신 그대로 섬겨라. 너희들이 숭배하는 신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우리의 황제도 신으로 인정해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이러한 로마 제국의 요청들을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들어줬습니다. 이집트도 파라오를 신으로 섬기면서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해 줬고요. 그리스도 헬라 제국의 올림푸스의 수많은 그 그리스 신들도 신으로 인정하지만 로마 황제도 신으로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유독 한민족만 그걸 못 하겠대요. 누구죠? 유대인들 그걸 못 하겠다는 겁니다. 로마의 이런 정책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죽음으로 결사항전을 합니다. 마카비 혁명도 일으켰고요. 1차 전쟁, 2차 반란 끊임없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인정한다. 라고 저항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에게만 유일하게 타협점을 요구해요. 이 끊임없는 저항과 반란을 계속 잠재워지지 않으니까 유일하게 타협점을 요구합니다. 그건 뭐냐면 황제를 신이라고 숭배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 황제의 건강과 로마 제국의 이 번영을 위해서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 번제로 기도해다오. 너희들의 신에게 우리 황제와 우리 제국을 위해 기도해다오. 번제를 드려다오.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라고 안 할게 라고 말하는 그 타협점을 찾아요. 유대인들은 번제로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께 어차피 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그래 우리가 로마 황제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한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실리를 취하는 거고 계속적인 반란을 잠재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이 절충안을 찾은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의 타협점을 찾은 게 바로 그 소렉이에요. 1.4m 높이의 담장. 인정해 줄게. 거기 우리 넘어가지 않을게. 거기서 대신 우리 황제를 위해 기도해다. 라는 말 한 거죠. 그 소렉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담입니다. 담. 오늘 본문 2장 14절인데요. 우리 성경책 펼쳐주셨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담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온 자부심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전쟁해 왔으니까. 생명을 걸고 지켜온 믿음의 증거가 그 소렉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서 뭘 말하죠?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이 담을 헐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 주님은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 담이 두 개의 세계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담장 안으로, 이방인은 담장 밖으로 두 개의 세계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담을 내가 허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담이 유대인도 괴롭게 하고 이방인도 주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기에 우리 주님은 이 담을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담은 왜 생긴 걸까? 예수님은 왜 이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 오늘 본문 15절 전반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5절 전반부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만 보여주시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아멘. 이 담은요, 법조문, 즉 율법으로 생긴 담입니다. 다시 역사 배경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잘 따라오시리라 믿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이 정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다윗에게 주시고 그 성을 뭐라고 하셨냐면 시온 성이라고 이름 지어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요, 좁고 길고 험합니다. 그러니 군대를 아무리 몰고 와도 정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천연의 요새가 예루살렘 성, 시온 성, 무너지지 않는 곳,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에 어떤 나라도 정복하지 못하는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경에는 아수르, 세계사적으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몰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으로 군대를 끌고 올라가기 어려운 거예요. 데리고 올라가면 그 길목만 지켜서 공격하면 모든 군대가 다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예루살렘 주위를 포위합니다. 그래서 물도 음식도 아무것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포위하는 작전을 펼쳐요. 아수르의 대군대가 그것을 하는 바람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 히스기야 선지자가 있을 때 식량도 다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지니 사람의 똥을 먹고 오줌을 마시면서 견디는 그 치열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하니 어떤 일이 있었냐?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시리아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한 번에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흑사병으로 치셨습니다. 역사 안에서도 세계사 안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죠. 그러니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이 예루살렘 성은 시온 성은 무너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지키는 곳이야.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곳이야 라고 생각해 왔는데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정복당해 버린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아갔던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가야 제사도 지내고 예배를 할 수 있는데 다 잡혀가 버리니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버리니 정복되어져 버리니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잡혀간 포로된 곳에서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통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이들이 유대인이야 라고 말하는 이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중심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을 너도 지켜 나도 지켜 그럼 우린 유대인, 이 법을 따르지 않아 그럼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율법을 지키는 존재가 돼요. 그리고 그 율법을 비록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군대도 없었지만 그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그 정체성으로 650년 동안 700년 동안 나라 잃은 민족이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켜가요. 흩어지지 않고. 엄청난 은혜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지켜온 그 율법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생겨져 버렸으니 예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상하죠. 우리는 고민이 됩니다. 아니, 유대인들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지켜온 거잖아요. 율법을 지켜온 건데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붙잡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버텨온 건데 우리 주님이 왜 그것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냐는 거죠. 율법을 지켜온 것은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우리 주님이 왜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시는 거냐면 그것은 율법을 지켜온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해하고 잘못 지켜온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에 우리 주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해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오해한 것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뿌듯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출애굽기 19장. 네.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 내가 교회를 다녀서 집사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 19장이 여기 있다라는 말은 이 말씀을 주신 타이밍이 언제다라는 것을 다 압니다. 언제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의 노예였던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의 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시고 20장에 뭐가 나오느냐?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니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기 전에 이 율법을 주는 목적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십계명을 줄 건데 나의 법을 줄 건데 그걸 왜 줄 거냐면 그게 바로 19장 6절 말씀이에요. 왜 줬다라고 아시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너희들 내가 율법을 주는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주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사장은 자기가 복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복 받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만드는 사람이죠. 그죠? 나름 제가 목회자니까, 목사니까 제사장이지 않겠습니까? 김성희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하는 목회자였으면 좋겠나요? 아니면 우리 성도들을 쪽쪽 잘 이용해 먹어서 지가 복 받는 것만 생각했으면 좋겠나요? 제사장은, 목회자는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해서 복 받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 받게 하려고, 너희들 특별하게 만들려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게 아니라 너희들로 나를 모르는 수많은 나라들, 나를 모르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나로 안내하게 하라고, 나로 인도하게 하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한국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니 제가 초대받은 카톡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당회 카톡방입니다. 당회에서 저를 카톡방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당회 카톡방은 왜 만들어져 있을까요? 아마도 그 카톡방은 이제 장로 임직이 되시면 초대가 되시게 되겠죠. 그 카톡방은 왜 만들어진 걸까요? 세상에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1조 클럽 들어보셨나요? 재산이 1조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클럽이라고요. 1조 클럽. 네, 우리는 통장에 1,000만 원도 없는데, 그죠? 네. 어쨌든 그 1조 클럽이 있대요. 그리고 법조인 은퇴자 모임 이런 것도 있대요. 그런 게 왜 있을까요? 그런 특별한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을 통해 자신들의 특별함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려고 그런 모임들이 있을 겁니다. 한동안 강남초등학교랑 서초 쪽에 있는 초등학교는 선생님들이 가기 싫어하는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거기 하도 부모님들의 갑질이 많아서 뉴스와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에, 서초에 있는 초등학교의 선생님이 그 부모님들의 이 민원과 등살에 못 이겨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사건들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확인하게 된 특이 사항이 있는데 그건 엄마들의 카톡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엄마들의 단합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내 아이 하나의 잘못, 나의 어떤 어려움을 선생님과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들의 담합된 모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한 기자가 엄마들의 카톡방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공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카톡방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왠지 우리가 특별한 힘을 가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교사 하나 보내는 건 정말 일도 아니네요. 라는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세상은요, 이런 이유로 무리를 짓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왜? 그 힘으로 자신들의 특별함을 누리려고. 그럼 우리 당의 카톡방도 그런 걸까요? 우리는 당회원. 이런 자부심을 가지려고 그 카톡방이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죠. 당의 카톡방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존재하죠? 일하려고 있는 거예요. 교회 필요한 안건들, 교회 주어진 안건들 효율적으로 빠르게 논의하려고 그 카톡방이 있는 거예요. 다들 부서 카톡방 있으시죠? 교사 카톡방 있을 겁니다. 나름 이렇게 선교회 카톡방 있을 거예요. 거기서 뭐 얘기하십니까? 교회 이번 주 우리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이거 논의하실 거 아니에요? 일하려고 카톡방이 있는 거예요. 특별하려고 카톡방이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어떻게 섬길까를 논의하려고 카톡방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이유는 너희들 특별해. 내가 너희들 특별하게 불렀어. 그 자부심으로 살아. 라고 말하는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부른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다른 이웃들, 다른 나라들 섬기게 하려고. 하늘의 법과 하늘의 뜻으로 그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왜 모여 있나요?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지. 나는 안전해. 아니요. 하나님 나라 일하라고 우리 주님이 모아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어제 브리스가가 옆에 있는 우리 노인정 어르신들 가서 잘 섬겨드리고 매니큐어 칠해드리고 막 얼굴 닦아드리고 막 이러고 오셨어요. 그런 거 하라고 우리 모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되어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에게 주의 선하심 드러내라고, 주의 사랑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드러내라고, 그 일을 하라고, 섬기라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그 일을 하라고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그런데 담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는 특별해, 하나님이 힘 주셔서 우리는 이걸 이뤄냈어 라고 말하는 자부심의 용도로만 율법을 쓰고 있으니, 우리는 선민,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그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율법의 담을 허무신 거예요. 물리적인 담을 허무신 겁니다. 그렇게 내가 그 담을 허물었다고 말해요. 너무 웃긴 건 그 담, 다른 민족과 다르게 우리는 이 신앙을 지켜왔어라고 의존했던 1.4m밖에 안 되는 그 담, 10년 뒤에 로마 장군에 의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과 그 담은 무너져요. 그 의지할 수 없고 지지할 수 없는 그 담을 보며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내가 그 담을 허물었으니 그 담을 신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담을 허무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성경에 의하면 십자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왜 십자가의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심리학자 마이클 타운센트는 두 집단을 하나로 묶는 방법은 두 집단을 포함하는 더 큰 정체성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위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너, 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말하는 상위 정체성이 생기면 경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심리학 이론 이런 거 얘기하면 목사님 못 알아듣겠는데요 라는 표정을 짓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좀 설명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전라도 사람이랑 경상도 사람이 만났습니다. 보자마자 경상도인 거 알고 전라도인 걸 알았어요. 보자마자 서로 친밀하게 반가울까요? 어색할까요? 어색하겠죠. 보자마자 멱살 잡고 너 전라도야? 이러진 않겠지만 왠지 모르게 그 묘한 경계심과 그 왠지 모를 호감을 갖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경상도, 너는 전라도 라는 이 두 개의 정체성이 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김영훈 팬클럽에서 만났어요. 김영훈 콘서트에서, 김영훈이래, 임영웅. 임영웅의 절절한 팬이었는데 임영웅 콘서트장에서 만났네, 같은 팬클럽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임영웅, 그러면 같이 피켓 듭니다. 임영웅 피켓 들어요. 임영웅이 돼요. 임영웅의 팬클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돌 팬클럽들 보면 서로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 민족도 다르고 심지어 언어도 다른 애들도 많아요. 뭐 BTS의 팬클럽 보면 아미라고 하죠. BTS 팬클럽 이름이 아미인데 걔들 보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게 아닐 때도 많습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저 연예인을 이 사람도 좋아한다는 그 마음 하나로 둘이 하나 되어 응원을 외치게 됩니다. 서로 어깨동무를 하게 되고 서로 피켓을 들고, 심지어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공격하는 안티팬 나오면 같이 하나 되어 싸웁니다. 최선을 다해 연합을 하죠. 신기하죠? 서로를 잘 알아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되면 내가 너를 좋아하고 내가 나를 좋아할 때 생기는 힘이 아니라 너와 내가 같이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경험되는 은혜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깊은 은혜로, 깊은 예배로, 깊은 찬양으로 한 영 안에서 예배하게 되면 예배 끝나고 권사님 사랑해요 이런 거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누려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원하는 기호도 다를 거예요. 그것을 평생 맞춰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너에게 베풀었는데 그런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사랑받고 싶어서, 우리 주님이 외로워서 사랑받으면서 내가 그래야 좀 힘도 나고 위로도 되겠다, 그러니 너희들 나 좀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랑에 목말라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얘도 이도 그도 나를 함께 사랑할 때 너희들이 화목하게 되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기에 나를 바라봐라, 나를 사랑해라 라고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어지는 선물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 18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사랑합시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 둘을 평안케 하고, 우리 둘이, 서로 다른 우리들이, 심지어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이 있는 우리 둘이라 할지라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누리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친밀한 관계일수록 오히려 더 두꺼운 심리적 장벽이 생기기 쉽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래된 부부, 누구보다도 가장 오래 있었지만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게 부부이듯이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실망도 크고 그 실망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더 단단한 벽이 생기는 것이 때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담을 허무시려고 우리 위해 십자가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한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그 담을 내가 허물려고 내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의 은혜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날 1989년 11월 9일 동독 베를린 정부는 실수로 약속된 시간이 아니라 원래 정부의 계획은 그 베를린 장벽을 선포하고 무너뜨리려는 그 타이밍과 시간을 원래 약속해 놨는데 실수로 방송을 빨리 해버려요. 발표를 일찍 해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수천 명의 베를린 사람들이 장벽 앞에 몰려들어요. 아니 이게 무너졌다라고 이제는 무너지고 한 나라가 됩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장벽이 멀쩡하게 있는 거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망치를 들어 벽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수천 명이 그 벽을 쳐서 그 벽을 허물고 무너뜨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3월 연합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벽을 쌓는 사람이 되겠느냐? 문을 열고 벽을 허무는 사람이 되겠느냐? 삶의 자리에서 쌓여진 벽이 있다라면, 닫혀진 문이 있다라면 그 앞으로 주님 은혜 붙잡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 걸고 먼저 손 내미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함께 하나님 나라 바라보기에 그 벽 허물고 그 담 허물고 두 손 잡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 되어 주님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향해서 멋지게 달려가는 우리 귀한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유가, 예수님이 피와 땀과 그 희생으로 이루어내신 십자가의 의미가 아버지 우리의 화평임을, 우리의 하나됨을, 우리의 사랑함을 위한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기에 그 복만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